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좋아하셔서,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자녀를 삼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려고 한 것이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죽음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매어 달리신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승천하실 때 모든 과정들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 그리고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잔치를 벌려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곳이다, 또 병든 사람을 치유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이런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비유를 듣기만 해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훈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가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귀 떨어졌는지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귀 분명히 붙어 있습니까? 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라고 할 때 얼굴을 한번 꼭 집어보면서 이게 생시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가 제대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듣고 있는가,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이 비유지만 이 비유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죠. 근데 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는데 씨앗이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지죠.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곳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 네 곳에 씨앗이 떨어지지만 씨앗이 열매 맺는 곳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파종할 때 열매 맺지 못할 땅에 파종할 계획을 가지고 파종하겠습니까? 그런 농부는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농사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되어져요. 밭을 갈고 나서 며칠만 비가 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파종하기 위해 걸어다니다 보면 그 땅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길거와 같이 되었고, 그리고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 가득한 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흙이 얇게 있고 밑에 페트라, 바위가 있는 거예요. 바위가 반석과 같은 큰 돌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지만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얄팍한 흙에만 머물러 있다가 햇볕이 쪼이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금방 쓰러져 버리는 거죠. 이게 돌밭이에요. 그리고 가시떨기밭은 실제 처음 파종할 때는 가시떨기가 있으면 누가 거기다 파종을 하겠어요? 잡초는 쉽게 눈에 안 보이죠. 가시떨기도 만약 그 뿌리만 잠잠히 있을 때면 다 제거하고 정리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는데 항상 가라지가 빨리 자라잖아요, 여러분.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요.
그래서 싹이 돋아나는데 싹이 돋아나는 이 알곡보다 가시떨기 나무가 더 빨리 돋아오른 거죠. 그래서 알곡이 자라가는데 방해하는 거죠. 찔러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세 가지 밭을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밭이 중요하다. 땅의 종류에 따라서, 마음밭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하면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냐라는 거죠.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왜 못 사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네 종류의 밭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밭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밭일까요?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비유로 받는다면 이 문제는 좀 마음이 가벼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요. 씨앗을 뿌렸어요. 말씀을 받아요. 어디에서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교회에서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밭은 누구와 비유해서 말하시는 걸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4분의 3은 구원 못 받고 4분의 1만 구원 받는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퍼센티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밭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복음을 들려줘 보십시오. 복음을 열심히 들려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가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천국의 이 풍성한 삶은 값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비유 보시면 길가, 그 다음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예 결실을 못해요. 주님의 비유의 핵심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마음밭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서의 이 지금 문맥으로 쭉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명확하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이죠. 그리고 모임 무리들이죠. 오늘 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앉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쫙 몰려와요. 마태복음 5장 생각나죠, 여러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라고 얘기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쫙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닷가 앉아 있으니까 큰 무리들이 몰려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큰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해변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듣고 실천하고 행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여기 세 가지 밭을 이야기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탄 마귀고, 하나는 우리의 부패한 이기심이고, 또 하나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밭과 같아요. 사탄 마귀는 부단히 우리에게 공격해 가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와서 확 집어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하나님이 주고 빼앗아 가시는 분은 아니죠. 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긴 받아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이기심이 자꾸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돌밭에 있는 씨앗처럼 말이에요. 또 하나의 적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잘못된 가치관과 또한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마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여러 재리의 유혹, 염려 이런 것들이 찔러요. 자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청교도들이 언급했던 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적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밭하고도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오로지 한 가지만 목표하고 뿌려요.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농부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초보 농부라고 해도 씨앗을 심을 때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 밭의 상태나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한 복을 너희들도 밭의 상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심으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내가 골라서 길가밭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고 또 돌밭, 가시밭 아닌 거 골라서 파종하려고 하면요, 파종 어려워져요. 며칠 전에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씨앗 심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당근 씨앗을 심는데 그냥 씨를 뿌린 다음에 이렇게 솎아내는 것이 편하게 일하는 방법인데, 처음 전문 농부들은 이야기할 때 1.5cm 간격으로 심고 좀 더 자라고 나면 솎아서 3cm 간격으로 벌리고 결국은 이것을 그렇게 솎기 시작해서 15cm 간격으로 벌려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 심을 때 1.5cm 간격으로 씨앗 하나하나씩 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A4 용지 한 장이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넓은 밭에다 그렇게 심으면 농부 망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말은 제 둘째 형님이 한 게, 이게 학자야, 학자. 공부하는 학자여서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형님은 엔지니어입니다. 망한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뿌리고 거기서 솎아서 잘 신실한 놈 놔둬야지 농사가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는 분명히 씨앗을 뿌리긴 뿌리지만 이 씨앗이 어떤 밭에 떨어질 건가를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걸 걱정하면요, 마치 1.5cm 간격으로, 그 다음 3cm로, 그 다음에 15cm까지 간격을 늘리는 것 같은 이런 정말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면 그 뿌린 씨앗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버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긴 시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 맺기 전 단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자라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C.S. 루이스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가를 가르쳐 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전략을 소개해 준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이 전략을 잘 피해가야 우리는 살아남겠죠? 그 가운데 한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을 하나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아, 나도 이제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해야지. 내 일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지. 그는 이런 도전을 받게 되었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 때문에 자기의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에이, 우선 먼저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다 보니까 식곤증도 오고, 또다시 생각해 보니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건데 이 나이에 인생길을 바꿔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신사는 점심을 먹고 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악마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회심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좋은 땅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딱 출발하는데 갑자기 지금 집에 갈 시간이야,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이야,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딴 생각을 탁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거부터,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해결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을 해요. 그러면 이어서 연쇄의 반응으로 점심 먹었으니까 식곤증이 오고, 피곤하니까 이제 집에나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가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생각들은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예배당에서 보면 모두가 다 거룩합니다.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서면서 이 노신사처럼 이 집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그러면서 예배당에서 들었던 말씀들은 다 반납하고 가버린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누구의 공격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악랄하고 교묘한 전략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이런 사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안 걸려 넘어지셨습니까? 많이 넘어지셨죠? 고개를 한 번도 안 끄덕거려요. 이야, 안 넘어지셨다 이거죠. 저만 고개를 한 5번 끄덕여.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과 너의 지혜가 너로 먹게 한다라고 자꾸 속이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면 누구나 다 깨닫고 놀라서 자빠지고 넘어져서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신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보지 못하도록 항상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하고 자처하는 사람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성도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분명히 분별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좋은 땅과 대비되어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길가밭입니다. 이 길가밭은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해설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그랬어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왜요? 사탄이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들으면 바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곱씹고 또 묵상하고 회상하면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의 진가, 진 의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곱씹는다라는 것, 이게 뭐예요? 묵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사탄이 그 말씀을 꼭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 나설 때 그리고 집에 도착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요? 할렐루야, 사탄이 좋아할 겁니다. 왜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라고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반납해 버리는데 사탄이 가만 놔둬도 좋다 그러지. 여러분, 죽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꼭꼭 새겨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길가의 밭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고요, 성경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더 선택하고요, 진리보다는요 세상을 더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마음밭을 길가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꾸 우리가 이러려고 하죠. 경계해야 합니다. 또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요. 즉시 받아요. 기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기쁨으로 금세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어때요? 곧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시 받긴 받아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나가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박해가 와요. 고난이 와요. 아, 이건 교회에서만 써먹는 방법이구나. 세상에는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싹 반납하고 던져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면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판단하잖아요. 아, 교회에서는 이러는데 세상 나가면 이거 안 되는구나. 속히 판단하고 딱 정리해버린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 있으면 그 응어리를 절대 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딱딱하게 굳어버린 자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이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풀려고 할 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한 번 실수하면요, 평생 원수예요. 돌밭입니다, 여러분. 돌밭. 돌밭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하니까 이제 갈수록 대답하기 싫지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함인데, 교회에 나와서 오히려 지옥 갈 행동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같은 밭이에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이것은 여러분 기도가 막혀가지고 호흡 곤란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숨통이 막혀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 숨통이 막힙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확 눌러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쓸 만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서 이 재물의 유혹이 더 쌓아두고 더 저장하고 싶은 이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운을 막는다 그랬어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죽게 만든다라는 거죠. 가시떨기 밭은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채워줄게. 그런데 가시떨기 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야. 당장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나가서 열심히 고민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풀어야지요.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게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용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할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너는 못해 라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아니 그래도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세 종류의 밭에는요, 열매 맺는 모양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열매는 맺지 못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밭이 우리에게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제거해내는 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자리 잡으면 성경에 말하는 쓴뿌리가 자리하는 거예요. 쓴뿌리는요, 건강한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쓴뿌리를 갖지 아니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에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구나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 듣고 깨닫는다는 것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의미죠.
그 다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여기 지킨다라는 것은요, 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간직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품고 인내함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양도 보십시오. 씨앗이 토양 속에 왔을 때 그 씨앗을 토양이 잘 품고 있어야 돼요. 간직하고 씨앗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발화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분명하죠. 내 방법과 내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이 분명한 거죠.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이 네 가지 밭이 다 말씀을 듣는 데까지 똑같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들은 다음이 차이.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듣고 지킨다, 간직한다라는 건데 듣고 깨닫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듣고 깨닫고 간직하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열매 맺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기운이 막혔다라고 얘기하니까 기운이 잘 통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땅을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왜 쟁기질을 해서 갈아 뒤엎습니까? 그래야만 땅에 산소도 공급되고 숨통도 트이고 양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분도 공급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함께 생명의 기운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는 생명의 기운이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듣고 지키어 인내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행해보니까 안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한다라는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열매가 얼마나 맺힙니까? 100배, 60배, 30배예요. 이 당시에 팔레스틴의 일반적인 농사법에 대해서 연구한 유대인 학자들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든가 키너라는 학자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열매는 7.5배에서 10배였대요. 그런데 100배, 60배, 30배 얘기했어요. 비교 안 되는 수죠.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성경에 실제로 이렇게 열매 맺은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의 흉년이 들었을 때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다라고 창세기 26장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 열매 맺는 이 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진다, 꿈만 꿔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상상하기 어려운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리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개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고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말씀을 받은 후에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그 다음 깨닫고 간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적어도 다른 건 다 반납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깨닫고, 깨닫는다는 의미 속에는 무궁무진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내 삶과 말씀의 교훈바를 연결하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될 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다.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가지고 꼼수 부리지 마십시다. 믿음의 세계와 이 세상의 논리는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